우리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늘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나누던 질문이죠. 우리 세 가지 질문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그 질문에 마음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고백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모든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이 담긴 그런 고백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말씀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름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말씀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예배할 때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예금호 주부 친구들이 듣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 또 그 입술이 열려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쁘게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이언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글씨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멋지 주님 멋지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뜻으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부르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지시로 주님 뜻으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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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그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이.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 위해서 우리 예금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박숙희 선생님 나와주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간을 잘 살고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지으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금모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지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 구별되게 하시고 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경청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또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형제들 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믿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날 때 우리가 함께 교회로 가자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믿음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를 건면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별하게 그 친구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런 건면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모두 변화시키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선생님이 주보에도 실어놨고 PPT 화면에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는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자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밝게 목소리가 나와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전생 목사님 아침부터 갑자기 어렵게 왜 이래? 그럴 수 있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 뭐라고요?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풀어보면 이런 말일 겁니다. 믿음이란 건 내가 의지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신에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신 하나님에게 막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로잡힌다라는 것,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확 사로잡혀 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예, 전사님도 있어요. 왜 그때 왜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는지, 결혼을 했는지. 자, 사로잡힌다라는 것, 우리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사로잡힌다라는 건 우리가 의미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내일부터 뭔가에 사로잡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에 빠지는 걸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져본 적은 있죠? 뭔가를 사랑해본 적은 있죠? 네. 난 사랑해본 적이 없어. 라는 친구들 잘 곰곰이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의 범위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난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하고 이 결심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럼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나도 네 맞아요. 좀 어려웠죠. 풀어가기가 어렵네. 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는 거. 사로잡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 사도들이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이 누가는 이 광경을 이들이 경험했었던 놀라운 이 경험을 아주 세세하게 시각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임하는 게. 이 하나님의 숨이 그들 가운데 세차게 불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그 바람이 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불어온 겁니다.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 골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모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시기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걸 아주 강하게 소망을 하면서 염원하면서 예수님을 이들은 따랐던 건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라고 이 믿으면서 따랐던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소망이 와르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아니, 약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친 마음으로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대에 빠졌었던 사람들이 그들 안에 이 희망이 그들 안에 이제 무너졌었던 그 소망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확 하고 이렇게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꺼져가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불씨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지펴졌던 거죠. 어땠을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뜨겁게 감동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래 이렇게 좀 더 쥐죽은 듯이 골방에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뜨겁게 이들이 감동이 되니까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외쳤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외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미워하여서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 이 행위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이 정치범들 가장 죄질이 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정치범들한테 주어졌던 형벌인데 이 예수님이 그 정치범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뭐예요? 외칠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칠 때 어땠을까요? 붙잡혀갈 소지가 위험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니까 다시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자 일어났었던 변화예요.
이 성령이 대체 그들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기에 이들이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갈 그 당시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었던 도망갔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되어서 어떻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그들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전사님이 3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줄게요. 전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죄송해요. 콧물이 나와서.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됩니까? 아멘. 주인입니까? 아멘.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기도 해요.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그 사실을 우리 안에 확증해 준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바람맞은 타이어처럼 이제 맥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까닭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나는 확신하며 살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뭔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 오직 성령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비로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머물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의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까지 확신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성령을 이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었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죽으라시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겁니다.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 사실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명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살아가야 돼 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죽는 일처럼, 목숨을 거는 일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게 돼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게 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사님은 또 따라해 주세요. 자,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이 보는 보장한다는 뜻이고 해는 은혜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은혜로 주어지는 보장된 것, 공짜로 주어지는 것, 은혜의 선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선물이니까 공짜겠죠. 공짜로 주어지는 것. 돈을 주고 사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이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주 저런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였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마술보다도 이 성령의 사도들이 행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이야기했대요. 자기에게도 그런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다가 이 베드로에게 아주 혼쭐이 났대요. 꾸짖음을 받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이제 아주 무섭게 혼찌거리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고쳐줄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고쳐준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면 잘하는 일일까요? 그거는 잘못한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거저주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쓰여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었다고요? 은혜의 선물. 아니, 보로 시작하는 거. 보혜사. 네. 고마워요. 흐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가주세요. 보혜사 할 때, 보혜까지는 전사님이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사는 뭘까요? 어떤 한자가 쓰였을까요? 오! 네. 틀렸으니까 이런 말이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생님. 스승사자가 쓰였대요. 선생님.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분이죠. 실력 없이는 가르칠 수 없는 법인데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조금 달리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해에 이르게 되는 아주 소중한 그 배움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에만 의존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준사님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성령은 기쁨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역할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전사님의 설교를 존경하면서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맥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운 없이 우울한 표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에 차서. 쉽지 않죠. 어렵죠. 때로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형통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순종함으로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이 어려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라본데 우리 예비모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 속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등장을 해요. 아주 여러분들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성령의 충만해지면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 딸들, 어린 세대들은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들, 딸들, 그 어린 세대들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아.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다 조금씩 할 줄 아나 보지? 자, 저도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언을 한다, 여기에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지. 앞니를 알아맞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니를 알아맞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 어린 세대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에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볼 때 그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어린 세대 자녀들,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또 보면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한 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다르게 풀이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사님 또래죠? 젊은이들? 이렇게 반응도 안 해주니까 차라리 아니라고 그래. 재성 선생님 그리고 세원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고 살게 된대요. 비전.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거야.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꿈꾸 환상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죽상을 할까요? 울상을 할까요? 아니요. 기쁜 표정을 하고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괴로울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 노예들, 나이 든 사람들이 맞아요. 전도사님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된대요. 꿈을 꾸는 사람. 어떤 사람? 꿈이 뭐예요? 꿈꾸고 있네 그러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 언제 꿔요? 잘 때 꾸잖아요. 잘 때 꾸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돼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르는 도구로 쓰여져요. 이 꿈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 일에서 뒷전으로 물러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중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 얘기했죠? 젊은 자녀들, 여러분들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 수연생과 재성생 같은 젊은이들, 젊은 세대, 그리고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에 이 감사히 여기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기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 세대, 자녀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었던, 실패했었던 그들의 삶이, 평범했었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평범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평범했었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 일상을 변화시키면서, 먼저는 자신의 삶, 일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누룩과도 같은 존재로 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때때로 평화 없는 세상, 불의가 판을 세상,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비난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면서 한 번도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부름받은 나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 일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들리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어디예요? 일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서 밥도 안 먹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네. 아니죠? 아니에요.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이것도 일상이죠. 이 일상.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그 관계를 맺는 그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학업을 해나가는 그 학교, 그것도 일상이에요. 그 모든 일상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또 보내어진 그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삶 속으로 띄워줄 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더 테레사 알죠, 여러분들? 이 예와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이 하는 일이 겐지스강에서 물을 한 컵 덜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마더 테레사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큰 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겐지스강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일이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대요. 와,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강물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 한 사람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작은 노력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예금모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령, 아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예금모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삶이 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내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자아자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일상을 바꾸는 우리 예금모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금모 중고등부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예금모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어진 그 삶을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조금씩 그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나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한별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나가 예불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일주일의 시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아멘.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별 학생이 예금을 주는 분은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주 멋지게 이쁘게 잘 기도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예금원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자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금원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우리 예배실로 나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10분 전부터 전사님, 목사님이 미리 이렇게 예배 영상 링크를 보내주니까 10분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했었는데 예금호 동심 소환 미션 나는 야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미션 뒤늦게 참여한 2차 참여자가 있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와. 중1의 김재한 학생, 와. 그리고 중2의 이가온 학생, 그리고 중3의 김다인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전사님이 문자로 그 미션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예배 기도는 최성수 목사님, 그리고 헌금 기도는 이한결 학생입니다. 네, 앞에 주보가 없어서 전사님이 살짝 버벅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으로 살아가자.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씩씩성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로 딱 불러서 내세내고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로 딱 불러서 내세내고 사랑의 예수님이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시고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진물을 소중히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예금호 묘하게 틀린 듯 맞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